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끝내는 문둥병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 일 전에 11장에서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서 욕심부린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매장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장사 지내고 와서 그 모세의 마음이 참 심란할 텐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흠잡고 모세의 자리까지 넘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비방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인도자, 즉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는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서 문둥병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면 아멘이 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귀를 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섞여 사는 무리 하면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이방 사람들이 섞여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듯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기 전에 율법의 생각과 율법의 말로 애굽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맛이 없더라,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요단강 건너 길갈에 갔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을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내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오멜은 부피의 단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식은 말씀을 말한다고 했죠. 그 음식 말씀이 육의 말씀을 먹느냐 영의 말씀을 먹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을 먹어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광야 생활이라고 흔히 표현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살 동안 우리는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광야 생활로 살지만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에 먼저 가신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앉아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먼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 나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민수기 11장 4절에 고기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을 좀 보시죠.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거리 동안을 두 규빗, 약 1m 가까이를 진 사방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하룻길이면 100리 40km죠. 그러니까 광길을 반절만 20km만 잡으면 진 사방으로 20km의 거리를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20km의 거리를 두 규빗 1m 높이로 깔았다는 얘기가 된다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콧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음부에서부터 메추라기라는 율법을 내어준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선하게 착하게라는 그 율법의 고기, 사람을 힘나게 하는 고기가 좋더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해야 된다고. 그러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메추라기라는 율법이 그 자리를 덮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추라기를 거두는데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아까 만나를 거둘 때는 5멜을 거두라고 했는데 그 한 5멜은 2리터를 말해요. 2리터 하루 식사량. 그러나 이 메추라기는 호멜이라고 해서 한 호멜은 220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은 2.2톤, 우리 적은 트럭, 2트럭 분량을 거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자, 문자대로만 보면 메추라기를 그렇게 깔아주신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적게 거둔 자도 2.2톤을 거뒀다고 하니까 민수기 1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오니, 걸을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걷지 못하거나 유아기는 또 더 늘어나겠지만 60만 명 중에서 적게 거둔 자가 2.2톤을 거뒀으니까 60만 명이 거뒀다라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끌어주신 진 사방 하룻길을 되는 두 규빗 그것을 메추라기를 다 거둬들였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된다. 대단하죠?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그 메추라기를 다 거둬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한 거라고.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까지를 한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만나를 잃어버리면 만나가 맛없다고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는 백성은 섞여 사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의 고기가 좋아, 율법의 말이 좋아라는 우매한 백성이 되고 만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그 자리에는 율법이라는 매추락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먹고 죽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만나를 좀 살펴보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위에서 한 오멜은 2리터라고 아까 했었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오멜이란 그릇으로 측량해 보니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오멜만 거뒀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광야길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가나안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내 열심 아니요 한 오멜이더라, 오직 예수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는 매일 거둬야 되죠. 그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 잊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매추라기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매추라기로 몰아왔다고 했던 것이죠. 10호멜 적게 거둔 자도 10은 꽉 찬 수죠. 율법은 거둬도 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거두어 버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매추락이라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그곳이 거기에 장사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나도 진리의 말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율법을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 위의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는 이 여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은 오직 무엇으로만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럼 비방받는 모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모세는 누구인가? 1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얘기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모세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갑자기 구스 여자 얘기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구스 여자를 취함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자, 율법에 따라서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이 옳은 소리죠? 바른 소리라고. 착한 소리, 선한 소리란 얘기예요.
자, 어떤 혹자는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요단강을 못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갔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9절은 10절은 이 사람들은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모르고 천사장 미가엘에게 모세 시체 내놔. 요단강 못 건너갔으니까, 가나안 못 갔으니까, 그런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자에 갇혀서 내가 모세는 요단강 못 갔어, 못 건너갔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하면 사단이 미가엘에게 모세 시체 내놔 하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라고. 그러면 이 미가엘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방하는 말을 감히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모세 시체 내놔, 모세 천국 못 가서 하는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다는 것은 책망이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사람은 생각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즉 천사장 미가엘도 율법에 갇혀서 사람의 생각에 갇힌 자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의 말을, 너 지옥 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왜?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면 그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회방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된 말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높은 산은 쉬운 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모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에 갇혀버리면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왕, 의의 왕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모세는 이 땅에 와서 모세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고 의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모세는 이 땅에 우리 백성을 인도에 내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죽고 여호수아, 예수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가?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검은 여자, 즉 보잘것없는 여자, 볼품 없는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이 선지자나 사람들도 보는 눈이 좀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보면. 왜? 솔로몬도 술람 여자, 게달의 장막 같은 여자를 만났었던 것이죠. 문자로 보면. 호세아도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창기 같은 여자에게 돈을 다 써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이 드러나야만이, 모든 일에서 복음이 드러나야만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라고. 즉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 호세아 얘기, 잃어버린 아들 비유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 텐데,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의 구스 여인이죠. 모세의 구스 여인이란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내가 게달의 장막의 여인, 즉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에요. 그 후손에 있는 자들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거기에 가서도 안 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도 안 된다라고. 근데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문장 가지고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마치 게달의 장막 같은 나에게 오신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문장가 솔로몬이 내가 마치 게달의 장막의 검은 여자 같은 거친 여자에게 간 것과 똑같다라고 아가서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열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마치 솔로몬이 내가 게달의 후손을 사랑한 것과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다라고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에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예수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은 30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고멜을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삼는다라고. 자, 신랑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나기 전까지 나는 고멜인 거예요. 아닌 척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죠? 고상한 척 하고 있다고. 어느 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사회 유명 인사들에게 모든 것이 발각됐으니 빨리 도망하라 라고 어떤 청년이 전보를 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했던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정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불륜 사실의 사진을 내가 갖고 있으니 어떤 계좌로 돈을 번대라 했을 때 상당한 돈이 들어왔다라는 웃기고도 슬픈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 내가 숨겨도 나는 고멜처럼 드러난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고멜인 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예수님이 상당한 값을 은 30을 주고 나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율법의 큰 아들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내 분기 주세요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기 주세요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했죠. 아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를 먼 나라라고 했죠.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기 받아서 이 땅이라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자, 내가 고멜인 척하고 있지만 정말로 정갈하고 품격이고 고상한 처녀라면, 정갈한 처녀라면 성경은 먼 나라에 가서 값지게 규모 있게 썼다라고 기록할 거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창기 같은 나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더 생각도 되기도 하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듣도 보다 못한 소리라고 할 거라고. 왜? 말씀은 다 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죄 지은 자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받아준다라는 우리 인류애적인 보편적 얘기로 먹고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분기 주세요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나와 결혼해 줬다는 얘기로 말씀을 해드리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람마다 교회마다 열어진 만큼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귀가 열린 만큼만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열어버리면 귀를 막고 달려드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선지자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달려들 때 귀를 막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네. 왜? 나는 율법의 소리, 제사장들이 전해준 바리새인의 소리가 더 좋아. 그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는 나와 맞지 않는 소리야, 듣지 않겠어 라는 소리라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 듣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자, 잃어버린 아들 비유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큰아들 생각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아버지 앞에서 율법으로 충실한 자, 율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려는 자.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참 뜻을 모르는 자라고. 왜? 잃어버린 아들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기 같은 나에게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이 땅에서 일 다 마치시고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가노라고 가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시켜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버지를 육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얘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왕, 기업 모르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부르는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큰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키고 행하였거늘 나와 누구라고 그래요? 나와 내 친구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큰아들과 열심히 밭에서 일한 친구가 누구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고멜이라고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같이 일하면, 율법과 같이 있으면 기쁨이 없고 기업을 물을 수 없구나, 이어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작은 아들 예수님에게로 넘어온 자가 오늘날에 나죠. 복음을 듣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큰아들 밑에서, 율법 밑에서 무거운 멍에에 매여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하지만 기업은 누구에게 물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복음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나는 율법에 충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무거운 멍에의 길을 가지만 이 땅에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고 다시 큰아들에게 친구하자라고 가버리면, 율법의 말을 들으러 가면 그를 성경은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이거 율법 아니구나 했다. 율법 부둥켜 앉는 것,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복음의 말씀으로 씻었다가 다시 율법의 교육을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참 신랑 예수님이 다 나를 건진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로만 보면 율법의 형 아래서 친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문자를 깨뜨려야만, 성경을 열어야만 작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나와 혼인해 주셨구나,
그리고 가시고 나서 1년이라는 후에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숫자적 1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데려오라 하는 날을 1년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1년 동안 정갈한 처녀로 십자가의 말씀만 먹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자를 깨뜨리지 못하면 귀를 막고 달려드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왜? 말씀이 안 열리고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율법의 말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달려드는 거라고. 그럴 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감히 회방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왜? 그런 그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녹화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루만지면 그가 진리에 눈 떠서, 아하, 큰아들 율법을 따라가면 기업을 물을 수 없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와 혼인해 주셨구나 를 깨닫게 해주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회방하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라고, 말씀을 전할 뿐이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돌아서기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라고 하는 그 사단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감히 회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좀 오세요? 본문에서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스 여자인 나, 에티오피아 여자인 검은 보잘것없는 여자인 나와 결혼해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11장 마지막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에 이스라엘 백성을 장사하고 온 거라. 원가지 이스라엘을 꺾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에 우리와 결혼해 주신 것이죠. 반면에 원가지 이스라엘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신부가, 정갈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원가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11장에서 장사하고 12장 1절에 구스 여자라고 하는 나와 결혼해 준 거라고. 그래서 12장 1절에 뜬금없이 구스 여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론이라는 불완전한 제사장, 미리암이라는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론적인 정의를 말한다라고. 율법의 착함과 선함을 말하는 거라고. 옳지 않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초등학문의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키고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 이것만 말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율법과 복음에 구분이 없으면 나는 미리암과 같은 자라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 사건 때도, 이 미리암 사건 때도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안 생기는 것이죠. 아론은 불완전한 제사장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인 너희에게는,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너희와 달라라고 구분 지어주는 것이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선지자와 모세는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모르듯, 모세를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듯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미리암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죠? 옳지 않아라고 한다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눈뜨지 못하면 내 기준은 율법 세상 잣대가 된다니까. 죄를 범하지 말자, 선을 행하자. 이 세상 잣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잣대라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자, 교회가 진리의 말씀 복음이 구분이 가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 먹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40년 50년을 교회에 다녀도 내 잣대가 먹은 것이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 잣대가 뭐예요? 교인은 착한 사람. 그게 되는 것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착해야 되죠? 사람은 착해야 되죠? 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교인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교인도 사람이고 사람은 착해야 되니까 착함은 사람의 일이죠? 네. 기본이라고. 이건 기본.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본 가르치고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네. 젖먹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죠.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문자로만 보면 임신해 있으면 안 되겠네, 젖먹이고 있으면 안 되겠네, 문자로만 보면. 이 말은 내가 아직도 세상 잣대로 미리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 비방하지 말고 모세가 한 뜻, 하나님의 원뜻을 알아야 돼. 구수여자를 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창기 같은 너를 위해 하나님께 분깃 가져와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너를 위해서 다 쓰신 거야. 그걸 성경은 허랑방탕이라고 기록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우리는 다 나병 걸린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이 덮어지고 회복됐을 뿐이라고. 은혜가 없는 자리는 사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평하는 자, 불만을 터뜨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모세를 예수라고 하는 모세를 비방하는 자, 그 안에 그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메추라기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원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세아가 고멜을 건져내듯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듯 나는 예수님에게 창기 같은 내가 예수님과 혼인한 사실을 나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 밖에 7일 동안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그에게 침을 뱉어도 그가 창피할 것인데 내가 진노했으므로 그가 진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진 안에는, 성전 안에는, 교회 안에는, 성경 안에는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미리암은 세상의 잣대를 갖고 있는 자죠. 진 밖에 두어라. 그래서 7일을 통해서 그가 말씀으로 온전해 정갈해지고 나면 다시 들어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진이 다시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린 자는, 이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린 자는 아가서 1장 5절에 술람미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에 있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이 시대가 많이 변했죠. 성경 말씀이 옛 유교적 말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잃어버린 아들 위해서도 아버지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이 변해야 돼. 젊은 세대들 많이 지금 기성세대하고 다르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변해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드러나야만 유교적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져야 된다니까. 다 말씀이 바꿔져야만 급변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진리로 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리가 드러나야만 육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야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시대적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 얘기나 이런 얘기를 역사로 보면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솔로몬이 술람 여인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런 여자를 사랑하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유교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이 역사성을 갖는 이유는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시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손쉽고 이해하기 빠르게 전개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역사로 읽어버리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자인 고멜인 창기인 구스 여자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로 읽는 거예요. 솔로몬이 호세아가 잃어버린 아들이 모세가 왔다로 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와 결혼해 주셔서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매인자들을 풀어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밥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혹이라도 율법에 사람의 교훈의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직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율법에 매여서 고멜이 아닌 것처럼 정갈한 처녀처럼 산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고멜임을 깨달아야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은 30냥의 너를 산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창기 같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결혼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